우리 앞에 저기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더 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더 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더 오십니다. 한 99년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사명을 가지고 주회의를 해보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한 11명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한 30명 같이 사역지를 떠났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상담도 하고 또 위에서 기도도 해주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어쨌든 그때만 해도 기차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시간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하다가 마침 이제 같이 이렇게 그때 기차 오게 되면 3명, 2명 보통 이렇잖아요. 이쪽에 앉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자매하고 선교사님하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이 선교사님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매님, 내가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네. 자매님은 중국인하고 한족하고 결혼하라는 감동을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중국인들을 중국 십자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교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는 열심히 주를 섬기고자 하는 자매님을 이렇게 중국 선교를 위하여 한족들하고 결혼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님하고 이 자매님하고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잘하지 않는 사이에 누구하고 결혼해라. 그것도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한쪽하고 결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잘 모르는 사이. 두 번째, 설령 그런 감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다가 위에서 기도하다가 번쩍 눈 뜨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 이게 너무 겸손하지 않는가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는 결혼하고 말고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이거는 성인인 본인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본인이 기도하면서 또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지금 벌써 지난 지 20년 넘잖아요. 결과가 어떻겠어요? 결혼을 했는데 한국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마음 아픈 거는 그 당시에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얼마 안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조선족하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혼까지 했어요. 이혼까지 하고 또 아이는 이제 중국에 있고 또 둘이는 한국 와서 일하다가 돈벌이 하다가 둘 부부 다 그때 결혼하기 전만 해도 둘이 다 그냥 주를 위하여 열정이 펄펄 끓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돈 벌려고 이렇게 서로 그렇게 자주 갈라져 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갈라진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 한족하고 결혼하지 않아서 그랬나?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인도하실 때에 제1번 당사자인 나에게도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뜸뜸흘려서 하는 것보다도 나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 스스로가 나의 이 결정에 100%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이 있으니까 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도 안다. 나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나도 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느냐?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난이 있다고 내가 도망갈 수가 있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도 이제 몸으로 그것을 받아준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네. 그런 거 보게 되면 다른 선지자들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본인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본인이 하나님과 자기가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찾아가는 삶을 처음에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다섯번째 믿음이 성숙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서 나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결정하라고 했으니까, 또 목사님 거기에 설교를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누가 나한테 말해도 나는 그냥 다 흘러듣고 내가 기도하고 알아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해서 해봤더니 이렇게 하나님 또 영광 받으시고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그게 맞다라고 인정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테스트 과정도 필요하지 않고 내가 결정했다 해보니까 뭐 만약에 결과가 안 좋다, 그거는 자기 마음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집사님 부부가 어느 날에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다짜고짜,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딱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 느낌에는 공감이 와야 되는데 공감이 아니에요. 딱 봐도 본인이 조급하고 마음이 급하고 빨리 뭔가를 돌파구를 찾으려고 이렇게 그냥 좌충우동으로 지금 어느 문이 열리면 두드리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분들보다 나이 훨씬 어려요. 인생의 연륜도 좀 썩습니다만, 근데 그분들이 그냥 하나님 뜻이라고 결정하고 알아서, 그래서 아무리 내가 목회자라도 본인이 하나님 뜻이라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알았다 그냥 기도해줬어요. 어떤 분은 이제 제가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조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듣지도 않더라, 생각지 않더라. 근데 언젠가 생각나서 그게 그 뜻이었구나. 그래서 따라서 하고 또 잘 되는 예도 있어요. 네, 잘 되는 예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지나간 소리를 들었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그게 맞았네 하고 그렇게 하더라. 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네. 오늘 우리 성경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성경 욥을 보니까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서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다 해결받았는데 나한테 이런 큰 고난이 찾아오는가. 보통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자신도 많은 경우에 나의 잘못과 죄 때문에 시련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이미 다 해결받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이렇게 욥은 이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 가지고 욥에게 계속 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라. 너희 자녀들이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또 너 죄를 다 잊어버렸을 거야, 까먹었을 거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세 사람이 폭격을 합니다. 말로 폭격을 하는 거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또 다못해 반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1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의 아는 것은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지 아니하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친구 3명이 돌아가면서 얘기한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자기도 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한테 조언을 주고 또 나를 타일러가지고 나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 외에 다른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의 큰 문제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른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뭐 그냥 기도도 대충 해놓고 누구의 말 한두 마디 듣고 뭐 쉽게 그렇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큰일들일수록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말씀을 통한 점검의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네, 뭐 쉽게 그냥 막 흥분돼가지고 막 이렇게 결정했다가 돌아서서 보고 이거 아닌가 봐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한두 번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좀 천천히 좀 늦게 출발하더라도 확인을 하고 성령께서 내게 주신 감동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이 많은 방법을 통하여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확인을 하고 확실한 답을 얻고 그 다음에 쭉 해나가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건 참 상당히 참 얘기가 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을까?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전혀 자기 자신의 어떤 믿음과 어떤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고민하지 않고 누구 말 듣고 결정하는 것 그건 안 좋은 것입니다.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사람의 말에 관심도 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도 관심 없고 그냥 내 마음에 느끼는 대로 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하나님 앞에 답을 찾는 방법 잘 익히시고 또 그렇게 한두 번씩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아 이거 맞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가는구나 그렇게 그것을 터득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처음부터 그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다시 한번 잿더미 앉아가지고 인생을 고민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고자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고 들어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데 친구 셋이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에서 12절 이어봅니다. 4절에서 12절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가 없는 의원이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내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천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지니 그가 반드시 책망하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속방이요 너희가 방황하는 것은 토성이라.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고 하느냐 그 말은 하나님 대신해서 나한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느냐 네 얼굴이 하나님 얼굴이 아니잖아 네가 하나님 얼굴을 대신하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나의 상황
내가 지금 고민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으려고 하는 이 질문과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던져주는 소위 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잖아. 왜 자꾸 속이려고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현실하고 다른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사기꾼은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다 보니까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자꾸 이렇게 답이 아닌가 하고 계속 주려고 하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속이는 것이 된다. 거짓말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너희들 지금 다 거짓말하고 있다. 현실하고 나의 영적인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들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친구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9절 이어서 읽습니다. 13절에서 19절 시작. 너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고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는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너를 죽이시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이느니라. 오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냐.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온이 끊어지리라. 좀 조용해라. 좀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기는 죽겠는데 죽기 전에 꼭 지금 이 의문의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 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계속 확인해가며 찾아가는 이 과정은요, 기도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의 집에 문 두드려도 두드리자마자 안 나오냐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왜 없지? 왜 안 열지? 못 들었는가? 잠자는가? 온갖 고민하면서 두드리잖아요. 중요한 일이라면. 그리고 열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안 되면 전화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안 그래요.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아, 이게 답인가 보다. 그냥 자기 마음에 상관한 대로 해버려요. 그냥 질러버린다 이거예요. 남이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보다도 성의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습관되게 되면 하나님 뜻과 아주 멀어지면서도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따르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물론 잘 훈련이 되면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길 가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것같이 평생 수십 년 동안 매일마다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이 중대한 인생에 큰일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일주일 내내 고민해도 답을 못 찾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답을 안 주시는구나. 포기하자. 이게 아닙니다. 주실 때까지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의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끼어들려고 해서 끼어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끼어드느냐?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끼어들어야 그게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를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 세 친구 외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조언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입술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조언을 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조언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닌지 분별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같은 자리에 누워 자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을 버릴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족들을 밥에 먹이려고 맷돌을 갈 때에도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을 내버려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1대1의 관계고, 신앙생활도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한 모든 것이 나는 100%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답을 찾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보게 되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너희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